우리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통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북 김정일이가 생각하는 통일의 방식과 우리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방식은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그 통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랑, 화평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좋은 단어와 말씀들이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위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이 뭐 사서상경 무슨 뭐가 큰 다를 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오히려 윤리와 도덕이라면 공자의 사상이 훨씬 더 윤리와 도덕을 더 많이 주장하겠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부모님이 묘지 곁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매일 아침 곡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3년을 한대에서 동고동락하는 것,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국가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큰 장자들이 모두 다 그런다면 국가에 누가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현실로 진정한 진정한 윤리와 도덕에서 맞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이야기 같은 내용들이 과연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좀 이렇게 다시 영적 부분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방법으로 자꾸 십자가에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성서적으로 아니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면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죄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두 개의 문장에서 큰 의미를 두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일 가능하다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라. 근데 화목하라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화평하라, 평화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으로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화목 제물과 연결고리가 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화평, 평화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화목 제물이라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과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은 과정이지만 화평은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의 피의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화목과 화평은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 평안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화목하라는 이 말씀의 화평으로 연결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마음에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평안이 임했던 겁니다. 선생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평안과 차원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났듯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대부분 남기면 뭐죠? 다들 자녀들 불러놓고 절대로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평안이 돼요. 이보다도 더 좋은 평안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돈이 엄청나게 없던 사람이 어느 날에 돈이 왕창 생겼어요. 돈이 없을 때는 뭐가 있었죠? 근심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돈이 딱 생기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평안이 생겼어요. 자, 전쟁하는 나라에다가요, 지금 언제 죽을까 모르는데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이 지금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스님은요, 무념무상, 아무것도 마음에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은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도만 닦으면 사실은 누가 먹여 살려줘요? 거기에 있는 동자들이 먹여 살리지 당신이 당신을 먹어요? 도 닦은 분들은 당신이 식사도 안 해. 그렇다면 세상에 일을 할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진정한 평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육에 대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신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 두말할 나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성경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육을 입은 인간에게는요 유익이 없어요. 왜? 나한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대.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뭔데? 현실의 생활에서는 나한테 밥 한 톨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돈 일전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육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평안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육체에 어떤 평안을 주는 것인가? 오히려 죄책감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을 주느냐? 아니요, 더 불안하죠. 왜냐하면 불을 질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말한다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였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하다. 맨날 나는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나는 슬프고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도대체 예수 안에서 무슨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주신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넘어가는 거죠. 도대체 뭐가 감사한데? 맨날 죽겠다고 하면서 뭐가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러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늘 현재형이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주 안에서 외에는, 십자가 안에 외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화목이라는 이 말을 화평이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관련된 화평, 평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같이 공부해 오면서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 보면은
결론으로는 뭐였죠? 인간은 다 모두 다 뭐였어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살인 지금 범한 사람을 잡으려고 몽타주를 붙이고 자꾸 방송에다가 지금 얼굴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숨어야죠. 타코마의 그 그로서리 가게 아주머니 죽인 그 두 사람이 못 잡았잖아요. 그러다가 뭐 만불 그걸 걸었는데 한 사람이 자수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엄마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도 하나를 못 잡았어요. 근데 또 하나 또 자수했어요. 또 자수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죠? 그때 잡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딱 잡히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래 이제는 이 판사판에 내가 사람 죽이고 살려고 생각해? 나도 죽어야지, 이제 평생 감옥에 있어야지 생각하면 뭐가 오겠어요? 차라리 인간적으로 하는 평안이 오겠죠.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인해서 평안을 받은 성도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된다는 거죠. 이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 좋은 개념적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에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이 현재화되어지는 현장을 두고 말하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을 가능하다면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조건적인 말씀이 되고 절대적인 말씀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이 말씀도 인간의 의와 정으로 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는 평화를 마음에 가져야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인간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죠. 뭐가 있죠? 그 전제 앞에 너희 마음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개입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이 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라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태신자 정하시는 거 부들부들 뜰 일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면 이름을 적으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적는데 어렵냐 그 말이에요. 못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면 돌아다니세요. 찾으려고 돌아다녀. 믿냐고 물어보란 말이죠. 그거는 내가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 위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는 감동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강요죠. 여러분이 마음에 스스로 임해야 되는데 자꾸 강요를 해가지고 체면상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쌍해서라도 목사님 불쌍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시고. 왜? 그거는 억지로 되는 거니까. 그러나 참 내가 봐도 그렇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광고로 주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날 평생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건 자칫 잘못하면 뭐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이 로마서 3장 2절에 나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기 능이라는 이 말이 바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말에는 실수가 없으면 뭐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온 몸을 철저히 제어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 그런데 그것이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에 실수를 안 해야지.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이날 평생에 말에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도 모르게 꿈속에서라도 아니면은 꿈속에서 옆에 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는 뭔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반드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모든 사람과 다 화평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과 다 화평을 했습니까?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자들과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화평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 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자들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뭐라 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너나 잘 믿어. 여러분 그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 박누구 장로님, 이분이 그렇게 부인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갔는데 그 시의원 되신 분이잖아요. 하도 부인이 사정을 해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첫날 딱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안 믿는 친구들이 주위에 짝 깔렸잖아요. 그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나갔는데요. 어떻게 나가는 거니? 친구를 만난대요. 여보게 이름 딱 불러놓고 나 교회 다니네. 자네도 교회 가서 딱 이 말이래요. 그리고 또 온대요. 그 다음날 또 만나면 여보게 나 교회 다니네. 교회 가서 딱 그런 것도 많대요. 이게 친구가 생각할 때 한 두어 번 하다가 서너 번 하다가 말 줄 알았더니 5번이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일주일 내내 오는데 보름 내내 오더래요. 한 달 내내 오더래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딱 이분이 딱 가면 알았네 그만 와서 내가 다음 주에 가겠네 이렇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동안을 매일매일 이거를 당하신 분이 이제 자기 친구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술 한 잔 딱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게 나 그거 박 누구 있잖아. 나 그 친구 때문에 요즘 못 살겠네. 왜 그런가? 그러니까 딱 두 마디네. 나 교회 나가네 여보게. 자네도 교회 가세. 딱 그 말이래. 아마도 자네한테도 금방 갈 걸세. 그러면 그 친구가 자기가 너무 괴로울 줄 알고 아예 교회를 나와버린대. 그래서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교회 나오는 사람이 너무 어색하니까 꼭 안 믿는 친구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온다네. 그래서 그분이 1년에 790명을 첫 번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별명이 진돗개예요. 한번 물면은 놓질 않는다. 그 박병선 장로님인가 그예요. 한번 여러분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딱 다른 거잖아요. 여보게 나 교회 나가네. 자네도 교회 나가서 다른 말 하나도 없어. 다른 말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전하는 평화의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만류하던 베드로가 나중에 뭐가 되어버리죠? 사탄이 되어버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은혜스러운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로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사탄에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비하게 쓴다면 사람의 일을 말하는 사람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예? 나 사탄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이 얘기했지. 예,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사탄의 일은 정해졌어요.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뭐라는 거죠? 사람의 일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뒤에죠.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시 뭐하리라? 찾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고난의 길을 가자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결국에 그 일이 뭐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사단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한 사단의 종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뭐지요? 그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절대로 고난의 십자가의 아픔의 십자가지 평안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생각하는 평안은 인간적인 권력과 돈과 명예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본문의 말씀이요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흔히 요즘에 신학자들이 문화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근데 그 형상은 언제까지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기 전까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원했던 일인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으로서 선택을 받을 때에 그들이 원했던 평안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평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모두 다 그래 우리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싶고 원수 만들지 않고 서로 인정하며 사이좋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지만, 인간이 원하는 평안이지만,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할 수 있는 평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은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평안은 우리의 몸에 유익한 평화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힘들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전해야 될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만이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진정한 뭐라는 거죠?
평안을 얻은 자라는 거죠. 우리의 가드로를 복음화 시켜준 그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죠. 이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사실은 당시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짐 엘리어트는요, 사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찌른 창에 그대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왜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자신을 지키려고 했으면 선교의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이 바로 짐 엘리어트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 다 순교해야 되느냐?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순교자로 세운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의 평안을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 눈앞에 먼저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평안, 죄에서 자유를 얻던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도 전하노라. 나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평안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죠. 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전이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